새 성전 건축 공사 기간 동안에 임시 예배 처소로 이곳 보성 성전을 정하고 오늘은 엑소더스 이곳으로 나오게 돼서 드리는 이전 예배를 오늘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일에는 부활절,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우리가 지내고, 또 주중에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선출하는 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 인간이 참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죽음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준 이런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종이를 태워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태양의 빛이 흩어지게 되면 절대로 종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이런 햇빛이 집중하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집중시키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한 분에게 너의 모든 시선과 삶을 집중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어떤 환경에 집중해도 안 되고, 또 어느 목사에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이것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려운 난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는데 홍해 바다가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오늘 애굽왕 바로 군대가 축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 가려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홍해를 우리는 건너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애굽 군대가 우리를 축격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코로나 질병이 앞에 지금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죠. 뒤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애국 군대가 축격을 해오고 있지요. 요즘에 이런 바로나 코로나 질병은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경제적인 면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60주년 4.19 이 혁명, 마침 제가 4.19 그 공원 묘지 앞에서 추모사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 인천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오늘 추모사에 아주 목사님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했더니 아주 뭐 키도 크시고 잘생긴 목사님이시래요. 요즘에 자기가 서울 마포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인천에 가서 몇 년 전에 개척을 하는데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지금 시간당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나가는데 저도 지금 택시 하는 데라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러다는 우리 식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또 다른 분에게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이 교인들도 거기는 처음 나오는 교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요즘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우리 교회도 건축을 앞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좀 보태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지만은 제가 그 말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음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는 애국군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우리를 축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식당도 하시다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공장도 지금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우리 자신이 홍해를 건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앞길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듯이 누구든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못하면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오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돼서 오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막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지요. 그때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이런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눈에는 살 길이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홍해로 아니면 애굽 군대로 인해서 죽을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홍해만
오늘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여기 우리를 이끌어내요. 자,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위기의 해결책은 내 방법에서 오늘 내 능력에서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냥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살합니다. 그냥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신자는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먼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도 믿는다 보다는 의지한다, 그 다음에 맡긴다는 말이 더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에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길 가던 것을 오늘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시선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럴 때 찾아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들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꼭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 괴롭히던 문제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오늘 가나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그것은 시선을 바꾸라는 것. 먼저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시각을 오늘 바꾸라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룹이 예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아내만 놔두고 다 바꾸자,
뭔가 시선을 오늘 바꾸자는 거예요. 네가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야당에 속한 분들 참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분들도 현 체제를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오늘 그분 어려움 당할 수,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앞서 놓인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밝은 마음, 긍정적으로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앞날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그 문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어려운 시련과 시험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닥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둡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두운 것을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지개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비가 오는 그런 일을 내 자신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보고 문제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지 막 그거 가지고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둡게만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실패자가 오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막 죽이는 바다처럼 어둡게만 바라봤습니다. 아, 저 홍해에 빠져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믿음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홍해를 밝게 본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항상 우리 모세처럼 홍해를 밝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책을 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봤어요? 홍해만 바라본 거예요. 홍해 바다만 바라본 거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 앞에 백성들은 홍해만 바라보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공자는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문제만 바라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기다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52주 365일 중에
밝은 날보다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뭐 어렵고 슬프고 어두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뭐 장미꽃 필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가 캄캄하고 오늘 심각해질수록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막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주님이 눈에 당장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물은 들어오지 뭐 휘둘리게 되니까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 태풍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감에 오늘 차 있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 언덕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막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맨눈으로 들여봐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태풍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건너가서 차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차관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축구 하다가 그 친구가 뭐 발로 그냥 축구공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엄마가 그냥 8일이 아니라 8시간 만에 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가정의 가장이 된 누나는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13살 남동생은 철문점에서 일하게 되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부시 대통령의 고문을 하면서 오늘 그가 차관보 자리까지 이르게 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분이 이제 나중에 췌장암으로 오늘 그가 죽게 됐었을 때 자기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입니다. 부정적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이게 이메일로 지인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문제 앞에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두렵다고 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강영우 박사 아닙니까? 오늘의 문제의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는 심령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풍랑 만나서 우리의 죽게 된 것,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마가복음 6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너 그것 때문에 어둡다고 해서 너 죽는 거 아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된 섭리하는 그것을 네 자신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이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오늘 질투하다 보니까 애굽에 오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오늘 애굽 왕 꿈을 해몽해 주는 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어느 큰 흉년 중에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게 되자 형들은 오늘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동생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독을 약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껍데기를 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오늘 원망하게 만들었던 대상이 이 홍해바다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의 바다, 감사의 대상, 찬송의 오늘 그 대상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오늘 뜻, 하나님의 오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할 따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아말렉 하고 싸울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싸움하는 걸 내다보면서 손을 들게 되면 지팡이를 든 그 손이 들어가면 올려지면 이스라엘 이깁니다.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오늘 여러분
모세의 큰 손을 받쳐주게 됐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꿈이냐고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꾸민 것 중에 돈을 많이 주고 한 거 거의 없어요. 전기 몇 가지 하는 것도 옛날에 책임한 집사님이 오셔서 다 하셨고, 여기에 목공 뭐 이런 관계는 전부 우리 차 집사님이, 차영대 집사님이 하시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떤 분은요 조금 말씀 조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며칠 거의 못 잔 건 아니지만 힘들었고 막 입술 많이 텄잖아요.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또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왜 이랬어요? 이거 왜 안 해놨어요? 이러다 보면 어느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목회자들은 매일 청소하고 막 매일 그런 것만, 그거보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요 모세의 지팡이 된 큰 손처럼 목사는 손이 올라가도록 모세가 기도했을 때 승리를 가져오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 않는다고 말하면 감사하겠는데 무슨 일 않는다고 이거는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이 손이 올라갔다는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이 홍해의 문제, 시험거리를 축복으로 감사할 이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동전에 보면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음지가 있고 한 면은 오늘 양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고서 고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전의 앞면도 뒷면도 음지도 양지도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홍해의 앞면만 보고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의 다른 면까지도 오늘 보셨습니다. 시험거리와 같았던 홍해의 뒷면의 축복을 오늘 그들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싸울 힘도 없고 오늘 무기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과 절망의 대상이었던 홍해를 감사와 찬송의 대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어둠, 두려움, 고난, 역경을 오늘 뒤집어서 축복과 형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찬송과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꿔주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는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곤고한 날을 형통의 날로 오늘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광풍이 변해서 잔잔한 순풍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오늘 떠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안심하라.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초조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에 받았던 그 이유를 인내했기 때문이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추울 겨울날에 따뜻한 새봄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 응답의 손, 오늘 축복의 손, 다치게도 하지만 열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이 지쳤나요? 오늘 너무나도 힘이 빠졌나요? 저는 한마디 드리고, 힘내세요. 주님 옆에 계시잖아요. 오늘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실 앞날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 오늘 9시 예배를 마쳤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유치부 실은 시타 좀 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옆에 있던 임미라 집사님, 나는 여기 있다가 나는 안 추운데요 하니까 그분은 아유, 유치부 실은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추면 시타 좀 틀어드릴까요? 여기 시타도 빵빵하게 에어컨도 여기 잘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가 지금 저쪽 건너편에서는 유초동부하고 지금 대학 청년부가 오늘은 11시에 이문구 목사님과 오세복전 저 건너편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건너 저 뒤쪽에서는 중고동부하고 유치부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더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유초동부가 같이 드리면 좋은데, 그러나 좋은 일을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조금 이곳에 있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두운 밤에 새 아침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밝은 눈을 가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시야를 바꾸라, 시선을 바꾸라,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지시에 따라 구리뱀을 높이 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을 주님을,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님이 싹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는, 사람 보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는, 환경 보다가 절망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의 말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